마음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과가 10개 있어요. 그런데 2개를 먹었어요. 10개 가운데. 그런데 맹구한테 물었어요. 몇 개가 남았냐고. 10개 가운데 맹구야 2개를 먹었는데 사과가 몇 개 남았니? 그러니까 맹구가 하는 말이 2개가 남았대요. 야, 10개에서 2개 먹었는데 왜 2개가 남았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2개를 먹었는 게 요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전하는데 깨닫고 내가 붙드는 말씀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잘 새겨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걸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밭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약간 꼴통이에요. 이게 아버지, 나 집에서 사니까 답답해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돈 가지고 좀 도시에 가서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요. 아버지 연세도 많은데 혹시 나에게 줄 유산의 몫이 있다면 지금 좀 주세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어서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먼 나라에 갔다. 그래서 내가 혼자 우리나라 같으면 먼 나라가 어딜까? 중국 별로 안 멀다. 일본 별로 안 멀다. 대만 별로 안 멀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필리핀쯤 가는 것 같아요. 먼 나라에 갔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놈이 둘째 아들이 했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다 허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했다는 것을 보니까 필리핀에 가자마자 마사지 받고 임마가 가자마자 호텔 카지노에 가고 가자마자 한 잔 먹고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한 달이 좀 지나서 돈을 다 써버리고 눈이 검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돈도 없지, 흉년 들었지, 일자리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없어서 저 필리핀 마닐라 시티 그 근교에 있는 밖에 있는 그 가서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밥을 얻어먹고 사는데 그것도 배가 고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있었는데 이게 부러졌는데 이게 쥐염 열매인데 아카시아 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까면 열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쥐염 열매 이걸 먹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문득 생각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서 익하고 앉았노.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그런데 부끄러운데 막 갈등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살고 힘드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부자고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하노?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이제는 산등성이를 넘어 모퉁이만 딱 돌면 저 마을이 보이고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어떻게 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산등성이를 올라가서 모퉁이를 탁 들고 드디어 마을 입구가 보이고 마을이 보이는데 자기 집이 딱 보이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나오셔가지고 뒷짐을 지고 자꾸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둘째 아들이 바라봅니다. 가슴이 쿡 내려앉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아버지 돈 다 써버렸는데 이래도 가야 되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 머리를 쿡 쳐박고 집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멀리서 모퉁이 산 언덕을 내려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막 아버지가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와서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아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아들아 어디 갔다? 아들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아 됐다. 아들아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집 나간 내 아들이 좋았다. 막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를 표현하는가 하면은 정말로 교회를 떠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다.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올 때, 다시 올 때 얼마나 기쁜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천국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오늘 잔치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건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구경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하늘 잔치를 벌이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몸이 힘든 분들은 하나님 만지시고 육신이 약한 분들도 함시고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 분들 아버지 저들에게 가락지 끼워주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세요. 신발을 신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0년 전에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은 이 성경을 보다가 돌아온 아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붉은 망토를 이렇게 덮었죠. 이건 뭐냐면 부자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도 부자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붉은 거 입고 오셨는데 이게 붉은 것은 아버지가 부자다. 아버지 손을 보세요. 막 이렇게 팔찌하고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의 행색을 보세요. 신발이 그냥 다 떨어졌습니다. 옷이 누더기입니다. 그 아들의 등에 손을 두고 다독거리는 아버지.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서 핵심은 그 다음 사진 확대해서 보면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눈이 마치 장님 같으세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울다가 짓물러버린 눈, 그냥 하염없이 힘없이 이렇게 눈을 뜨고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저 눈, 아들을 향한,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시각,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데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한 불쌍함, 측은함,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전연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영택 목사님. 이분은 일본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 오래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국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가 이것을 포기하고 독립운동에 전념합니다. 그러다가 일제 순사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세요. 지금 전화 왔잖아요. 3년. 지금 잡혔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거예요. 3년을 치르고 1941년 전영택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한국교회와 이 조선 대한민국을 보는데 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 닫힌 교회의 문을 열고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가져온 메모지에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갑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워 기다리신다오. 이 글을 쭉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텅 빈 한국교회를 보면서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 글이 찬송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 찬송가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우리가 교회 한 번 안 나눠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워 기다리신다오. 돌아오면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하늘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요. 참된 평안이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작은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 먼 나라에 가봤는데 힘들었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살래요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수요일 날 우리 교회가 호세아라는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녹여져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호세아라는 총각 선지자를 불러요. 제가 심심하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볼게요. 건방지게. 호세아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들으셨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생각하고 예 한번 해보세요.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호세아야. 아유, 여러분이 이제 호세. 근데 호세아가요 총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총각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부르더니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예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호세아야, 너 결혼을 하는데 저 거리에 나가서 음란한 여인이 있다. 길거리에 여인이 있다. 사창가에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다. 그 여인과 결혼해라. 에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여인하고 결혼해요? 해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고 해라!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 둘째 딸을 낳았는데 로암미,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이렇게 이름을 짓고 알콩달콩 사는데 어느 날 고멜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답답하대요. 다시 사창가로 가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호세아가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찾아왔어요.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 마음이 힘들지? 힘들고 말고요. 하나님이 중신에서 허락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고멜이 아내가 또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고 호세아야,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를 가지고 갔어. 네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너라. 포주를 만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네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 힘드네요. 이게 뭡니까? 힘드네요.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호세아야, 네 고멜이 그렇게 집 나가고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지? 예 하나님, 나도 그렇다. 나도 내 백성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시간만 나면 집을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마음대로 칠락팔락 사니까 내 마음도 너무 괴롭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니? 호세아야, 네가 깨달았잖아. 고멜이 그렇게 할 때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냐. 내 마음도 그렇다.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주님 원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온갖 귀한 것을 주었는데 내 백성이 시간만 나면 집을 나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식사를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물이 탐나서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 여러분, 먼 나라에 간 둘째 아들 돈도 있고 다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얼마나 험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벌어주는 잔치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현수막 그림을 넣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은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데 또 외면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 인생이 힘들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고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은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행복했어요. 제 마음 같으면 한 3시간쯤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벌써 시계 보면서 밥은 줄락하나 말락하나 이거 마칠락하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갓난 아기가요, 응애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성경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존재예요.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청을 받아서 교회 온 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골이라 이렇게 하면서 또 내년에 오지 마시고요. 또 옆에 분은 저는 독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독구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집에 1년에 한 번만 오시렵니까? 여러분 함께 주 안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청을 받아 아버지 앞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이 몸이 아파 힘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음이 우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참된 평강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친구에게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한번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내가 앞으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이 목사님 기도받고 기도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들으셔서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31일 이후 초청 주일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인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손을 든 분들, 그 손을 아버지 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만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단에서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건물 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72장 드릴 때 헌금도 드리는데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부담 없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